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이제 풍요로운 땅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와서 쳐들어왔죠. 사람 다 죽이고 그 모든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한 사람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늦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자기 그 일하던 일꾼들 다 불러 모으고 가까운 동네 사람 모두 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제 성공합니다. 롯도 구해오고 이제 물질도 이제 좀 일부 찾아왔어요. 자,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상대방은 이미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받는, 조공을 받는 이런 나라의 왕인데 그 사람들이 일개 이 목축업자, 일개 목장주에게, 하나의 족장에게 패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지금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고 다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쳐서 이긴 다음에 그냥 왔죠. 아직 저 나라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이 다른 나라들이 보니까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던 나라인데 저 일개 족장한테 져서 이게 무슨 창피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전쟁에 졌던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이제 또 시도하는 거고, 이 소문이 이제 돌고 이런 상황에 현재 있어요. 자,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서 기습공격 성공해서 롯을 데리고 온 이후에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저 나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복하려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슨 뜻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게 마음에 근심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나는 내 방패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방패는 전쟁할 때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칼, 창, 멀리 날아온 화살까지 방패만 있으면요 다 막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반드시 내가 상급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상급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상급을 주는데 누군가가 너를 방해해, 다른 나라 너를 공격해, 당연히 내가 막아주지. 내가 내게 준 상급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고 누릴 수 있게 상급과 함께 방패가 돼서 모든 걸 내가 다 막아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믿음장에 가잖아요. 믿음의 장하고도 맞물려서 같은 얘기, 같은 설명을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실 하나님, 첫째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준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상급을 바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상급을 바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는요, 이 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급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도 주시는 분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 받을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반응해서 상을 주는 거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망을 받아야 될 죄를 지었어요. 악행을 해요.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줘요. 아주 탐욕스럽고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서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상급을 주시냐 벌을 주시냐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에,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원리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요 원리 위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상급을 준다는 얘기, 벌을 받는다는 얘기, 요 말을 뭉뚱그려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아멘.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쌀을 심으면 쌀이 나는 거예요. 콩을 심어요, 그러면 콩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심어요, 안 나는 거예요. 상급은 뭐예요? 상급 받을 만한 충성된 마음,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걸 뺏어 먹으려는 불안당이 아니라 내 노력 대가를 내가 정직하게 지불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내가 씨를 뿌렸잖아요. 심은 대로 나중에 거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까? 상급이 없어요. 왜 그렇죠? 씨를 뿌리질 않았어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스페셜 어워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원리에 다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남들보다 더 진실되게 심었어요. 남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심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로 심었어요. 남들보다 정성을 다했어요. 남들보다 엉엉 울면서 심었어요. 당연히 남들보다 더 큰 고통으로 심었어요.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당연히 마지막에 남들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방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두려운 일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내가 뭐 느낌이 없습니까? 내게 뭐 feeling, 오감이 없어요? 내가 육감, 직감이 없습니까? 내가 칠감, spiritual sense, 영적 감각이 없어요? 나도 감각이 있는데 내가 딱 볼 때 지금 어마어마한 큰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정말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다, 체험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비행기가
그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요즘 특별히 뭐 기류도 이상하고 뭐 자체 뭐 기계 결함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흔들리면요 정말 어쩔 수 없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떤 비행사는 자살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하기 겁나니까 비행사가 자기 자살하려고 이 비행기를 그냥 땅에다가 처박은 일도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비행을 타게 되면요 이제 혼미백산이죠. 막 아우성이죠. 막 날아다니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공포장에서 으악 이러는데, 그런 순간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력,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은 이게 정말 이거는 이머전시, 이건 특별 상황이네. 이 상황은 살아날 가능성이 0% 제로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로구나. 그럼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한 5분 남았을까? 한 1분 남았을까? 한 30초 남았나?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나는구나. 그럼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그동안 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일이 이렇게 끝나가 이제 주님께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저 영접하실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 너무 고통스러울 때 감당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그게 돼요, 여러분. 그게 그런 기도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런 기도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을 가는데 저 그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요 막 날아다니는데, 막 짐들 날아다니는데 저는 정말 그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으악 그러는데 저는 그 순간에 두려운 게 아니고 지각이 생기더라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 좀 감사했어요. 제 인생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잠시 후 주님 뵐 테니까 이 과정 너무 고통당하지 않게 그냥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살아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를 않으세요. 안 주세요. 처음부터 애초에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어떤 병 앞에서도, 어떤 비행기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통찰력을 주시지요. 지각을 주시는 것이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적이 없으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서 이 두려움을 책망하실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두려움이에요. 이 행복은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들이 종합적으로 맺힐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게 두려움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실패하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려움에 침몰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 시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출발도 못하게 하는 원흉,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질까 봐 사업 시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 최고의 성품은 용기다. 용기의 성품. 왜? 용기가 있어야 시작을 해요. 뭐든지. 용기가 없으면요 시작도 못해요. 용기가 있어야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두려우면 잡혀있는 양 스카이다이빙 평생에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고 말아요. 엄두도 못 내요. 스카이다이빙은 상징이에요. 모든 사업도, 모든 목표도, 모든 꿈도. 제가 제 인생에
자랑 거 없지만 자랑 거 하나 있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미국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두려움의 실체가 있을까? 모든 심리학자들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다. 정말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 생길 걸로 두려워하는 것이 70%다.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70%. 나머지 30% 중에서도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 25%예요. 내가 하면 돼요. 그냥 마지막 5%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의 도움 받으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생길 거 가지고 전전긍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인간은 어차피 약한 존재죠. IQ도 150밖에 안 돼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인간들 쪽에서 보게 되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매사가 망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그 인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성경에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보세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바람과 싸워온다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공포죠, 두려움이죠. 못 간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셔가지고 가라가 명령하시고 이제 가잖아요. 드디어 이제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전쟁이에요.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노예들인데 저기는 각종 무기가 다 있고 버티고 있는데 이길 힘이 없잖아요. 당연히 두렵죠. 모세가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모세는 두렵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입장에서 두렵겠지만 내가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뭐 여리고성 앞에 있고요, 뭐 온갖 전쟁 아이성 다 있겠지만 당연히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사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강팍해도, 너를 거스려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해. 두려워하지 마.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총독 앞에 서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매사가 다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일한다는 거 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성경에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는요, 믿음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의 부모들도 보세요. 애굽의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라, 아니면 가족을 전멸시키겠다. 얼마나 두려운 명령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서 아들을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예요. 두려움과 사촌인 말은 비굴함, 비참함, 참담함. 이게 두려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말은 용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여성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얼마나 죽을까봐 무서워해요. 병 걸릴까봐 무서워해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그런가? 주님이 안 죽게 하시게 되면 안 죽게 하는 걸로 당신의 무언가 일을 맡기시겠지만, 죽게 하시면 나를 천국으로 불러갈 것이니까,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니까, 영원한 날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에스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금신상에 절하랍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빠뜨리겠대요. 용광로에 태워 죽이겠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뜨린대요.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들 굶주려서 사자 여러 마리 있는 굴에 집어 넣겠대요. 이게 안 두려운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존 맥스웰, 우리 시대 큰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험을 감당할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과, 너무 두려워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감당 못하고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 사람하고 용기를 가지고 성공적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분량이 같다는 것은 매우 얄궂은 일,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여기 꽃이 하나 있어요. 이 컬러가 무슨 컬러죠? 자, 무슨 색? 빨강은 아닌 것 같고, 다홍? 주황. 자, 주황. 이게 주황색이에요. 자, 꽃은 하나예요. 컬러는 주황색이에요. 한 줄 사람들이 쭉 옵니다. 근데 이 주황색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면서 이 길을 가요. 꽃은 하나인데 컬러는 주황인데 똑같은 주황을 보면서 한 사람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요. 자, 사람들 줄을 쭉 쳐서 오는데 이게 컬러가 주황이 아니고 컬러가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려운 일인데 이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려움인데 이 길로 가요. 자,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포기하고, 그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려움인데 용기를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나 상급이 되실 테니까,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존 맥스웰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길로 가는 사람이나 이 길로 가는 사람이나 느껴지는 이 두려움의 컬러는 똑같다, 두려움 분량은 똑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갑자기 주황색 컬러가 하얗게 보여서 두려움으로 안 느껴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분은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에는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고 성취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여기는 눈물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픔이 있는 거, 길은 두 길인데 두 개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참 얄궂은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능력은 좋습니다. 용기는 좋아요. 하지만 근거 없는 용기는 무모한 거예요. 낙하산을 매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무모한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두렵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 두려워요?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패와 상급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맡기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 정말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내가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